이제 오늘 여기 2장 4절부터가 창세기의 본론입니다. 그런데 이 본론 부분을 시작하는 요 4절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게 아주 굉장히 창세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창세기에는 이것이 무엇이니 요 표현이 10번이 나와요. 10번. 그래서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엘레 톨레도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레 톨레도트. 요런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이 내력이다, 대략이다, 혹은 족보는 이렇다, 후손은 이렇다, 약전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거의 표현이 돼요. 이런 표현을 창세기에서 몇 번 사용한다고요? 10번.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에 이야기 보따리가 10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야기 보따리가 10개.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이야기 보따리가 2장 4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요 이야기 한 보따리예요. 한 보따리. 자,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엘레 톨레도트, 엘레 톨레도트, 이렇게 시작하는 요 이야기 보따리가 10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2장 4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여러분이 좀 넘겨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5장 1절을 보면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도 아까 2장 4절에서처럼 엘레 톨레도트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4장 요 끝에까지 여기가 한 보따리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읽을 때에 요렇게 요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보따리구나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쭉 한 번에 읽어주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장 8절까지가 두 번째 요 보따리예요. 이제 6장으로 여러분이 넘어가셔서 9절을 볼까요? 6장 9절. 자, 거기도 한번 같이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뭐예요? 족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레 톨레도트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 10개의 이야기 보따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제 넘어가셔서 9장 10장을 볼게요. 10장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9장 마지막 절까지가 한 보따리가 돼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기서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 보따리예요. 그 다음에 11장 10절을 볼까요? 11장 10절. 자, 여기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또 시작하죠. 여기 그러면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가 또 하나의 보따리고요. 27
27절, 11장 27절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또다시 또 하나의 이야기 보따리가 시작이 돼요. 10개 이 이야기 보따리가 나오는데 5개는 요 11장 27절 여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누굴까요? 예?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그럼 이 데라의 족보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 아브라함 이전에 5개의 보따리가 나오고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또 5개의 이야기 보따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그 전과 후로 나눠요. 그래서 전에는 또 5개의 이야기 보따리가 나오고 아브라함부터 요 시작해가지고 또 5개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렇게 창세기를 10개의 이야기 보따리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2장 4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항상 그 첫머리에 이것이 뭐뭐의 대략이다, 뭐뭐의 족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레 톨레도트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이 창세기를 쓰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쓰게 했을까요? 네?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암송하기 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 사실 내용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긴 내용을 우리가 읽으려고만 해도 시간이 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째로 다 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려서부터 창세기부터 요 신명기까지 기본적으로 다 암송을 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마어마한 이 분량의 이야기를 막 어려서부터요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외우게. 그런데 외우다 보면 이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한글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숫자를 배우죠.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숫자가 이제 다 1부터 막 100까지 혹은 1000까지 만까지 자유롭게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숫자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또 외우는 게 뭐예요? 구구단이잖아요. 구구단. 구구단을 외울 때 한참 걸려요. 그죠? 근데 보통 이 구구단을 요새는 8살이나 9살 되면 외워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그러잖아요. 따라하게 하잖아요. 2는 4, 2, 3은 6, 2, 4는 6, 2, 4, 8 뭐 이렇게 외우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새 1단, 2단 외우고 3단 외우고 9단까지 외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9단까지 외우지만요. 저 인도 사람들은 24단까지 외운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24단까지 다 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9구단에서 끝나지 않고요. 점점 더 많이 외우게 해요.
학교에서는 9단까지만 보통 가르치지만 집에서 혹은 학원에서요, 아이들을 뭐 15단도 외우게 하고 뭐 20단도 외우게 하고 24단까지 대부분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그러면 이 구구단을 외워놓으면 어떻게, 뭐가 유익해요?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할 때 굉장히 쉽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5권을 쓰게 되는데 요거를 다 외우라고 주셨어요. 그럴 때 이왕이면 외우기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엘레 톨레드 하면서 10개의 이야기 보따리로 여기 넣어놨어요. 10개의 이야기 보따리.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더 보겠지만은 대부분 이게 족보예요. 족보. 아까 우리가 이제 6장에 가니까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 혹은 5장에서는 이게 아담의 족보라 하면서 주로 족보가 나오죠. 이 사실은 이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10개의 족보. 그런데 그 10개의 족보를 얘기할 때도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면 10대로 써놨어요. 10대. 아담의 족보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로 만들고요. 셈과 함과 야벳에서 족보를 만들 때도 10대로 만들고, 셈의 후손을 만들 때도 10대, 데라의 후손을 만들 때도 10대, 이런 식으로 통일성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외우기가 좋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성경을 쓰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족보 10개의 족보로 보따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기가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족보라는 얘기가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족보는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해 놓은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생, 중학생 되면 역사를 배울 때 그 역사에서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외우게 해요. 자, 조선시대 왕의 이름 우리 김장로님이나 최장로님 외우셨죠? 그거 어떻게 시작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시대 왕의 이름이 27명이에요. 그거를 첫자만 따가지고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서 27왕의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자만 짜가지고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해가지고 쭉 27명의 왕의 이름을 외웠는데 사실은 그냥 왕의 이름을 외운 것 같지만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이 27명의 왕의 이름 속에 딱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하려고 아주 쫙 압축을 해놓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압축한 것을 딱 펼치면 진짜 그 속에 담겨있는 얘기가 쫙 이렇게 풀어져 나오죠. 마치 접는 부채와 같아요. 부채가 원래는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려면 불편하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니까 요거를 쫙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한 대 탁 이렇게 간단하게 손에 들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쫙 펴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붙이잖아요. 그럼 그 부채를 펼치면 그 속에 그림도 그려 있고 혹은 또 글도 써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펼쳤을 때와 접었을 때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접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손에 들고 있는 무슨 막대기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거를 쫙 펼쳐보면 야, 거기에
모양도 기가 막히고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게 쫙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족보라고 하는 것도 쫙 10대 10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쫙 펼쳐보면 사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족보로 만들고 그것을 꼭 10대 10대 10대로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렇게 해야 외우기가 쉽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처음부터 이것을 외워라 그러는 거예요. 외워라.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그게 바로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이 창세기에 10개로 딱 만들어가지고 주었는데 어떤 족보는 조금 길고 어떤 족보는 좀 짧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가 들어갈 때는 좀 길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이야기 보따리를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1장 9절 먼저 볼게요. 9절 신명기 31장 9절 311쪽이에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 다음에 24절로 갈게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자 여기에 두 번에 걸쳐서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썼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책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책을 말해요.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쓴 5권의 율법책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 쓴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 썼다는 얘기가 여기 신명기 31장의 9절과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와 봐요. 이 창세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죽기 전 요때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싹 썼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내용이에요. 엄청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왜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120년을 살고 죽기 전까지의 이야기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엄청 긴 얘기예요. 엄청난 긴 얘기인데 이거 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얘기 하려면 진짜 파란만장하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요 5권의 책으로 탁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보고 썼나요? 세상을 창조하는 거 모세가 다 봤나요? 아니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세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걸 쓴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책을 써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책이 처음으로 쓰여진 거예요. 최초의 성경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책이, 모세가 쓴 성경책이 거의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의. 이 책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그 최초의 책이 거의 대부분 이 성경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 모세가 쓴 책이 최초의 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딱 두 개의 책을 주셨어요. 두 개의 책. 하나는 이 성경책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이에요. 자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면서 6일 동안에 하늘과 땅을 짓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한 얘기를 쭉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그거를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준 것이 성경책이고,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책인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자연을 보면서도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잘 읽으면 그것을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잘 읽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책을 이렇게 쓰셨는가, 이 책을 주셨는가, 이걸 자꾸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자연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자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꽃을 보기만 하면 처음에 보면 그냥 아름답다, 참 예쁘다, 좋다, 이 정도밖에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한 것처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요, 여기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이야,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에? 그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니까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꽃을 아름답게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울퉁불퉁 뭐 아주 뾰족뾰족 이상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시가 언제 만들어준지 아세요? 가시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가시가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만드신 걸 보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국화꽃이 말이죠, 한 송이에 이 꽃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꽃잎이 지금 이 한 송이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꽃잎을 뒤집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씨를 맺는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과일을 만드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네들을 씨를 갖게 만드셨어요. 씨는 무엇을 하는 역할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주셨는데요. 이 씨앗이 도대체 이게 잎사귀가 몇 개예요? 꽃잎의 잎사귀가 몇 개예요? 그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다 씨앗이 들어있다면 요 국화꽃 한 송이가 번성하고 생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을 하신 걸까요? 이거 한 송이 따가지고 오늘 가서 다 떼어 보실래요? 몇 개인지 세어 보실래요? 아마 이 한 송이만 해도 이 한 송이만 해도 이게 100개는 좋게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보인다니까요. 보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보이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개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 성경 기록이 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의 책은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 자연이라는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여기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유 아름답다 이쁘다 요것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죠? 유치원생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러나 이제 정말 진짜 눈이 열리려면 요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 상설아 권사님이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키워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연구를 하니까 이 도대체 얘는 어떻게 크는 특징이 있지? 이런 걸 잘 관찰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멋지게 키워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더 깊이 연구하면 도대체 이게 꽃잎이 몇 개일까?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을까? 왜 이런 아름다운 색을 띨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향기가 나요. 왜 그래요? 누구를 불러드리려고? 벌과 나비를 불러드리려고. 왜? 그렇게 해야 여기서 수정이 돼가지고 씨가 맺어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연구할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박사가. 그 박사님들은 계속 이것을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막 끊임없이 하니까 얘가 밤에는 어떻게 되는지 낮에는 어떻게 되는지 물은 얼마나 먹는지 언제부터 심어줘야 되는지 언제 꽃을 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아니더라도 이걸 시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요걸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무슨 숙제냐? 찬송가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1장. 우리 가사를 볼게요. 찬송가 1장. 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요? 만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장부터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50장까지 한번 쭉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지. 자, 1장에서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쭉 말하고 끝에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2장에 보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 이렇게 찬송가 1장부터 거의 50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실 숙제가 뭐냐? 1장부터 한 50장까지만 쭉 넘겨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쭉 좀 살펴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보라고 하느냐? 찬송가가 하나님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원래는 성경책에서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요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깨달은 사람들이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 1장부터 50장까지만 쭉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내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요 숙제를 꼭 한번 해주세요.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숙제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네, 기도합시다.